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년에 몇 번 못하는 인사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1년에 몇 번 못하는 인사죠. 그러나 이번 주가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도 임마누엘 축복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때는요, 나라를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무너진 나라에서 포로 생활로 살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유대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갑자기 이방 왕이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할까? 그런 것이 그렇게 이렇게 은혜였었는데,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500년 넘도록 나라 없이 살아가는 서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서름을 달랠 수 있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라는 그 소망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다윗 왕가, 즉 왕의 후예가 되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분히 갖춘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길을 읽는 유대인들은 참 기분이 아주 흥분되고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속국, 자유는 있었겠지만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난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였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시작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족보를 보면 아우 지루해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루할 법도 합니다만 패턴이 있어요. 족보에 보면 패턴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의 패턴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패턴이지요.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에서 족보를 소개할 때 마지막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아들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의 패턴인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말씀이 족보 마지막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상하죠?
이 족보의 패턴으로 이야기하려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그렇게 족보의 패턴이 변경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요, 아빠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모친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부친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그런 예언 때문에 이렇게 족보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리라 라고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족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요셉이 태어나면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피를 받은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가 있는데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이 배만 빌린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있어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중요하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면면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당시에 마리아는 10대 후반, 그리고 요셉은 20대 초반으로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성이 20대를 넘어가면 지금 우리말로 노처녀 취급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여성이
지금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성이 30을 넘어가면 노처녀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시대 살았나요? 왜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이렇게 하고 있으시죠? 여성이 30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게 혼자 살 수 있으면 마음껏 혼자 살아라 하는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살아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님 탄생 당시에 여성들이 10대를 넘어서 20대에 결혼을 하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요, 마리아의 나이를 10대 후반으로, 요셉의 나이를 20대 초반으로.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신비가 생각나더라고요. 20대가 넘었는데 어떡하지?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당히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지금 20대 초반인 손자 손녀들 계시잖아요. 그들이 지금 약혼한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참 상당히 불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내고 요셉에게 보내셔서 그래서 안심시키시고 메시아,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탄생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고요, 마리아의 뜻은 높인다, 높여준다, 고귀한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약혼해서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약혼해서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먼저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마리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와 위로를요,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걱정과 염려,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 보내셔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 아이를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마리아를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법합니다. 저라면 그렇습니다. 제가 마리아라면 죽음을 앞에 둬야 돼요. 그것은 왜요? 처녀가 잉태하면요,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그런 순종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그 이후에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조금 옆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10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아주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3개월을 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자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진 지 6개월 된 때였습니다. 엘리사벳의 배에 누가 있나요? 세례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 성경 공부 엄청 잘하셨네요, 권사님. 예, 엘리사벳의 배에는 지금 성경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신 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 초기가, 여성들의 임신 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 초기 3개월, 아니 임신 기간 내내 다 중요하겠지만 초기에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말도 그 좋은 말만 듣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요, 안정감을 취해야 되는 시기가 임신 초기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도 잘못될 가능성이 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3개월 보내는 것은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동네에 큰 놀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주거리가 되겠죠. 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냐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살해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를 예루살렘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임신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남편 될 요셉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생각도 있었어는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마리아가요, 요셉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임신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이렇게 동침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임신한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혹여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들이 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들이 말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녀나 손자가 얘기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 겹겹이 어려움이,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셉이 얼마나 인품과 성격이 또 다듬어진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했겠죠. 요셉 왕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족이었는데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말씀을 봐도 90세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한 내용은 있었는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만 임신되었다라는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없이 아기가 잉태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이것을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시간이냐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큰 기도의 제목이 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는 믿음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믿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혹 우리 가운데 병마가 찾아오거나, 혹 우리 가운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미천과 믿음이 드러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그 사람의 진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큰 어려움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나타냈을 때, 그럴 때 인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요셉이 동네방네 다 소문에 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일까? 과연 진실일까? 이것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떤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겠죠. 하나님이 이 일이 있어서 이 일이 정말 있는 일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요셉처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나타나면요, 전화기 들 때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찾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최고의 그 일로 인도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천사가 먼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존감을 올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 왕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족처럼 살아갑니까? 다윗의 왕족인데 지금 현실은 헤롯이 왕이 되어서요, 왕족을 다 쳐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 요셉입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왕족이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늘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너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너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이제 요셉의 행복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요셉의 행복이었고 기대였을 터인데, 마리아가 임신해서 나타났으니 그것 또한 자존감이 상당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내가 믿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해서 이렇게 나를 찾아올 수가 있어?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천사는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이 똑같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말을, 똑같은 대답을 두 번씩이나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자존감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마음이 들었겠죠, 요셉 가운데. 첫 번째 마음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동침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마리아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안정감이 들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요셉에게 들은 마음의 안정감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우리의 부부를 통하여서 태어난다라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태어난다라는 흥분과 기대가 요셉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씀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은즉,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었던 음성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어느 성경이요? 제가 설교 앞전에서 말씀드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 뜻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지막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요셉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약혼만 하지 않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직접 데려오는 아주 위험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하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100번 1000번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늘 누려지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만났을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엄청난 일을 겪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도 누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누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